에스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 닷과 다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일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섬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불법이 아니었고 합법적인 일이었고 왕이 명령한 일이었고 허락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생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명분을 들이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준비해서 왔는데 성전 기구들도 가지고 와서 제물들도 가져오고 번제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 준비하고 기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와요. 그러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기도 생활을 해야 그래도 시험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려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세력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도 방해했고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시험하게 하는 자가 먼저 찾아옵니다. 아주 귀신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사역을 무너뜨리려. 우리를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다스리고 있던 그 세상 신이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기득권을.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벌써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우상도 섬기고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유괴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요, 똑같습니다. 기득권 전쟁을 합니다. 지금 기득권 싸움이에요. 옛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세상 신과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부딪힙니다.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냐면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야 내가 세워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기득권 싸움에서 패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지선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그들과 언쟁을 하십니다.
패배할 일이 없으시죠. 사도행전에 오면 사도들이 막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방해해요. 막 위협하고 말이죠.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요.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근본적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통용하는 언어, 국제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언어일까요? 영어와 같은 거예요. 국제 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방백, 서기관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정치적 실세였고 기득권자였다. 자세히 보세요. 기득권자인가 아닌가? 기득권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대다수를 차지하면 벌써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도요 똑같아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부류만 볼게요. 9절 끝에 보면요.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도 한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전혀 영이 달라요. 돌아온 사람들은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새 영을 받는 사람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레미야 50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면서요.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베일이 수치를 당했다 했어요. 바벨론과 벨을 같이 봅니다. 그럼 벨이 뭘까요? 우상의 이름이고요. 바벨론의 신에서 바알 신이 바로 벨이에요. 그놈이에요. 바알이 벨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람을 옮겨서 그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뭐 숱하게 형상을 섬긴다든가 짓는 개의 형상을 섬긴다든가 흑암의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백성들이 여기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내어줄 마음도 없어요.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시험이 와요. 한 사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그랬어요. 멸망받을 백성들이 조직화되어져서 대적합니다. 사탄도 똑같아요. 완전한 조직이 있어요. 얘들도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마귀의 사자들이 있고요. 귀신들이 있고 다 이 조직이에요. 얘들도. 조폭들도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보스가 있고 뭐 행동대사 있고 다 있어요.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서 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전제를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혀 내가 기대치 않는 이런 시험이 왜 올 수 있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험도 옵니다.
상상하지 못한 시험이야. 이렇게 좋은 일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사람들. 네. 에레미야 51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51장. 이 사람들 또 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47절. (51장) 47절.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다 이렇게 써있죠. 타이틀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뭐예요?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당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을 보자고요. 영적 배경. 좀 전에 봤어요. 50장 거기에서는 벨이고 무르닥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네, 벨하고 무르닥이라고 써있고요. 51장 47절에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사탄도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약을 합니다. 그죠? 결정적으로 패배했죠.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압박합니다. 기득권 싸움이에요. 기득권 싸움입니다. 에스겔서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 화살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그러니까요 예수를 잘 섬겨서 교회를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조직화되어져서 움직입니다. 조직화되어져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세력도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아셔야 돼요? 한 발자국 더 앞서가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 내 자신을 잘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또 수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과 그렇게 하고 수산 사람과 이렇게 써있어요.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수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산궁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수도가 어디예요?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거기에 누가 생각나요? 모르드게와 대적했던, 모르드게를 힘들게 했던 하만의 세력들이 수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만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이곳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와서까지 힘들게 합니다. 생각을 찾아오기도 하고 육신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시험이 찾아왔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잘 짓세. 이런 표현이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일부러. 반석 위에 집을 잘 짓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죠.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한번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거 바로 뒤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넘기시고 에스더. 3장에 보시면요. 끝에 보세요. 맨 끝에 3장 15절. 맨 끝에 보세요.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수산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은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그 배경에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잔당 세력과 지금 수산에 살고 있는 실세들 말이죠. 거기에 빌붙어있는 권력에 빌붙어있는 인생들이 성전 건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역기능을 합니다. 역기능을 합니다. 순기능이 아니에요. 역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교회 앞에나 또 가정에서 어떤 회사에서든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한 개인도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니까 그게 배 아파서 사탄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 가만히 잘 살고 잘 먹고 지금 자녀들 잘 키우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와서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누가 작당을 하고 해요? 사탄이 작당을 하고 됩니다. 우리가 읽어봤어요. 에스라서 3장에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발했다라고 하는 표현 막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잔당 세력들이 영적으로 거기에 연결된 세력들이 역기능의 역할을 해가지고 좋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헤롯하고 빌라도도 말이죠. 평소에는 원수지가 아니었습니다.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요. 서로가 당연히 어떤 역할을 했어요? 친구가 되었더라 그래요. 친구가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일에는요.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안 좋은 일에는 좋은 일에는 하나 되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옵니까? 4장인데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아니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잘 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모르드게는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만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만의 그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사울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저 미래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저 미래가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미래도 없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위태로운지. 순종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얻은 것.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에스더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 왜 건강을 주셨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죠? 잘되게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건강을 주시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만은요 이 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수를 모릅니다. 자기 수밖에 몰라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이에요. 그래서 4장 끝에 보세요. 16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수산 동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도 멸망했지만 수산 사람들도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9장 보세요. 에스더서 9장. 절대로 교회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자기 머리 정수리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9장 보세요. 6절 보세요. 완전히 그 역전돼 버리죠? 역전돼 버리죠. 십자가 사탄 이긴 줄 알았죠?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죠? 완전히 역전됩니다. 유다인이 9장 6절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였더라. 11절 보세요.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또 15절 보세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수산 사람들은 패배하고 바벨론 사람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꼭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탄의 음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